팬데믹 이후의 세계는 그 이전과는 분명 다릅니다. 영국의 브렉시트와 더불어 세계화를 지향했던 경제는 탈세계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자 정책도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내용 말고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고 있고요. 물가는 오르고 있으며 분명 이전보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하여 과연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성경은 어느 특정한 시대보다 모든 세대의 본질적인 특징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팬데믹 이전이나 팬데믹 이후나 동일한 세대의 특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는 그 특징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기술 발전을 이루고 문명의 발전을 이루고 있는 분명한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 그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기사에 이런 내용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이 아파트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그 기사를 본 학생들의 첫 마디가 아파트 집값이 떨어지겠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제적 관념이 정말 투철한 청소년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정서가 병들었다고 말합니다. 함께 아파하지도 함께 슬퍼하지도 못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 세상은 이런 모습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모습을 무엇에 비유할까? 이 세대는 과연 무엇과 같은가? 우리의 시대를 진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오늘날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대를 오늘 장터의 아이들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아이들은 장터에서 두 편을 갈라서 놀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결혼식과 장례식, 흉내를 낸 것입니다. 한쪽에서 결혼식을 풍자하면서 피리를 불면 한쪽에서는 그 피리 소리에 따라 춤을 추면서 결혼식의 즐거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반대로 한쪽에서 장례식 흉내를 내면 그것을 보고 있는 반대쪽에서는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모습으로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놀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쪽에서 결혼식 흉내를 내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장례식 흉내를 내도 가슴을 치며 울지 않는다면 이 놀이는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인물들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두 인물 가운데 한 명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예수님입니다. 둘 다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둘의 복음을 전하는 스타일은 전혀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식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애통해야 할 때 하는 행위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는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지금은 밥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가 아니라 회개해야 할 때임을 알린 것입니다. 요한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신속히 뉘우치는 것을 설득하기 위하여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광야에 살면서 그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도끼를 내리치시면 나무 뿌리가 뽑힐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귀신 들렸다. 음식을 먹지도 않고 저렇게 버티고 또 우리를 피해 저러고 있는 것을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저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반면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떨어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통하여 천국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러니 우리가 저의 말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 때문에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에게 전해지는 진리를 향하여 악의에 가득 차서 비난거리만을 찾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은 장터의 아이들의 장례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장터의 아이들의 결혼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식의 잔치와 즐거움으로 묘사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삶으로 비유된 장례식의 슬픔도 결혼식의 즐거움도
어떤 것에도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미쳤다고 물리치고, 하나는 술에 빠져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 지내는 사람이라고 거절하였습니다. 경건하면 너무 경건하다고 수군대고, 어울려 지내면 죄인들과 어울려 지낸다고 비방하였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넘쳐났습니다. 한마디로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무엇을 보여줘야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표적과 기적은 관심의 대상이었지만 그 이상은 관심을 갖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까? 그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과 태도를 끌어내어 자신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들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왜 먹지 않느냐? 당신은 왜 그렇게 많이 먹느냐? 당신은 왜 광야에서 혼자 사느냐? 당신은 왜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려 지내느냐? 그래서 나는 믿을 수 없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도 싫고 예수도 싫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말씀이 사실인지 진리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보기에 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들이 죽어서 부자는 음부에 가게 되었고요.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음부에 간 부자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나의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어서 그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나사로가 살아서 그들에게 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표적과 기적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데 도움을 주지만 그러나 나의 완고함을 먼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한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믿을 수 있을 텐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즉 성경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그런 꿈을 꾼다 할지라도 믿고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 보이는 남자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원래 내용은 결혼 전과 결혼 후의 남자 이런 내용인데요. 남자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친구가 많고
활발하고 인간관계가 넓고 마당발인 남자. 신랑감으로 좋을까요? 결혼하면 가족보다 친구 일이 먼저다. 내성적이고 친구가 별로 없는 남자. 결혼하면 가정적이 되고 가족이 우선이다.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나에게 돈을 아끼지 않는 남자. 결혼하면 돈을 모으지 못하는 남자다. 돈을 잘 안 쓰는 남자. 결혼하면 돈을 낭비하지 않는다. 남자답게 과감히 결정하고 추진력이 있는 남자. 멋있죠? 결혼하면 아내의 말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다. 우유부단하고 추진력이 없다. 이런 남자 결혼하면 아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준다. 가족이 매우 화목하다. 결혼하면 매주 시댁에 간다. 가족끼리 서로 무심하고 그냥 저냥 지낸다. 시댁이 간섭하지 않는다. 동안이다. 결혼하면 나보다 어려 보여서 좋을 것 하나도 없다. 잘생겼다. 결혼하면 주변 관리가 너무 힘들다. 못생겼다. 관리할 게 없어서 마음이 편하다. 자, 우리는 사실은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고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 세례 요한,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전해도 사람들은 그들의 외침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편견을 갖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있습니다. 목수 출신이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바리새인이나 가말리엘 문화의 학생 정도는 돼야 우리 수준에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그들을 바라보기에 결국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온 피조 세계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는 피조 세계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든 피조 세계는 우연히 왔고 우연히 가고 있으며 우연히 유지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시대에 대하여, 이 세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신명기 32장 5절에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성경과 역사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늘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망가져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는 망가진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있고요, 망가진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있으며 망가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망가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내용이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도 우리는 그분의 스타일과 그분이 행하시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오직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용대로 그분이 행해 주기만을 원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도 싫고 예수님도 싫다. 나는 하나님도 못 믿겠고 예수님도 못 믿겠다. 얼마나 대범한 고백입니까? 우리가 그러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세대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저렇게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35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는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녀들을 찾아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그의 택한 자녀들은 듣고 믿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을 믿음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임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 수가 많지 않더라도.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다음에는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대하였지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있을 때 가장 놀라운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와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가리켜 나를 사랑함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저는 이 세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믿음이다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내 귀에 복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귀에는 들렸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분의 행동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보였습니다.
그분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 여인은 그분의 말씀을 믿었고 그분을 사랑했으며 그분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외침과 절규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의 즐거움과 기쁨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만나본 적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분명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나에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내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분의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하고 있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귀에 이분들의 외침이 들려옵니다. 이제는 이분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나를 향하여 곡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실 때 나도 울고, 주님이 웃으실 때 나도 웃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믿음처럼 그렇게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완고한 마음을 녹이시고 나의 편견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세례 요한처럼, 때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장례식을 통해서, 결혼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회개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말씀하십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희가 자세히 듣게 하여 주옵소서, 자세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스치듯 보는 것 아니고 온전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온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의 사람들은 여전히 듣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듣겠나이다. 저희들은 믿겠나이다. 저희들은 순종하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